보이고 들리는 바이블 스터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살피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또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살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다양한 종류의 성경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입니다. 원문 성경을 우리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의 성경들을 함께 비교하며 읽으면 그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을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여기저기를 원하는 구절을 뽑아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식의 성경 이용은 절대로 온당치가 않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의 반은 한자로 얘기하면 50%를 얘기하는 반반자, 혹시 잘못하면 정말 정반대 의미의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소개한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영국 분인데요.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였는데 조용한 아침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동역자인 서상윤이라는 분과 함께 최초로 중국말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성경을 이제 만드시게 됩니다. 또 한 분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일본에 있는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조선통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에 계셨는데요.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일본어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이제 우리말로 된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원전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온 게 아니라 중국말로 번역된 것이 조선말로, 일본어로 번역된 성경이 조선말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중역이다, 이렇게 부르겁니다. 중역. 여러 가지 말을 거쳐서, 그러니까 원문에서 다이렉트로 와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중역이 돼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된 거니까, 물론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태초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882년에 바로 존 로스, 서상윤, 이 두 분에 의해서 우리말로 된 최초의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성경이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11년에 이제 옛 번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최초로 구약, 신약 성경이 다 우리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6년에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역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쭉 흐르다가 이제 1990년도 후반에 이 개역 한글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생각이 돼서 개역, 개정,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성경 버전이 이제 시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어떤 한 성경에 국한되어 있지 마시고 다양한 종류의 성경을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문맥 속에서 묵상하면 정말 성경이 원래 하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 이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이단이라고 써 있는데 이 한자 속에 이단의 속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즉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끝이 다릅니다. 이단 혹시 접해 보셨습니까?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 같고요. 또 성경을 정통한 성경을 통달한 분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그러나 실상을 보면 항상 끝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달을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른.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99%는 물이고 1%가 독인 걸 알아요. 알면서 그것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말 그대로 사단의 미혹하는 영이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수님 또 진리로부터 우리를 띄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단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그 뿌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정식 명칭은 세계 가정연합 이렇게 부르는데요. 문선명 씨가 교주고 지금은 이제 문선명 씨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 문영진 씨, 그 아들 되는 문영진 씨가 이제 교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통일교에서는 특별히 참부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언론을 통해서 합동 결혼식, 뭐 2만 쌍 가까이가 합동 결혼을 하는 그런 걸 보시게 되죠. 왜냐하면 그 참부모된 옛날에는 문선명과 그 부인 한학자가 참부모였는데 이게 아마 계승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자기들이 무슨 뭐 하나님이다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에 속한 단체들이 뭐 선화예교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 중에는 선문대, 문선명을 거꾸로 했겠죠. 선문대, 그 다음에 뭐 청심재단, 이런 재단들이 통일교에 속한 그런 단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가 안상홍 장길자 이렇게 부르는데 안상홍 씨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 그 부인이 장길자 근데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참부모가 거의 이제 같은 뿌리를 가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예수교 침례라고 부르는 구원파, 박옥수. 몇 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가운데 깊이 관여가 된 그러한 이단 단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구원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바로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신천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것에 보면 자, 이 기준으로 왼쪽은 정통입니다. 왼쪽은 정통이고 이쪽에 있는 단체들이 바로 이단에 속한 단체들입니다. 예수전도단 정통입니다. 땅끝 예수전도단 이단입니다. 이초석 씨가 교주로 있는 그러한 이단이고요. IVF 정통입니다. IYF 국제청소년연합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도 우리 구원파에 속한 이단 청소년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이런 단체들을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단체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미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JDM은 정통입니다. 예수제자운동. JMS 정명석 그 몇 년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이단이고요. CGN 정통이고요. GCN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운영하는 이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정말 잠깐만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해악이 되는 그러한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재덕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윤재덕 전도사님이신데, 여러분도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유튜브에 윤재덕이라는 이름을 치시면 이분이 성경 원문을 참 심도 있게 연구하는 그러한 분인데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중한 친구를 신천지 이단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이 있어서 신천지 이단에 다시는 그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윤재덕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가족이나 이웃 또 친구 형제들 가운데 신천지에 빠져서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이분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이고 들리는 바이블 스터디에서는요, 이제는 이제 이런 외형적인 이야기들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천지가 얼마나 황당한 이단이냐면요, 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천지는 개역 한글 성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다양한 성경을 함께 읽으셔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개역 한글이 아까 언제 완성됐다고 그랬죠? 1956년입니다. 그때 완성된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벌써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가 있죠. 자, 제가 시내산을 왜 써놨냐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잖아요.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 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새 요한 이렇게도 부릅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이 어디냐? 한국에 시내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청계산이라는 거예요. 청계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왜 청계산이 한국의 시내산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시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개자가, 이 개가 여러분, 시내 물은 졸졸졸, 그 시내산이잖아요. 이게 한문으로 쓰면 계곡할 때 이 시내 개자, 청계산이 한국의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내라는 것은요, 원래가 뭡니까? 시나이예요. 시나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입니다. 시나이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음역을 하니까 시내산이 된 거지, 이게 시냇물이 흐르는 산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설마 그럴까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장 서울하고 가까우면서도 가장 여기에는 하나의 감추어준 하나의 지역이 되어 있었다, 그래 보고 있는데요. 산은 저기가 청계산인데, 옛날 청계산이라는 그 글자로 보면 신의 계자입니다. 옛날에 시내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시내산 아시죠? 이 신의 계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네,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 이런 이단들의 정말 허황된 주장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그분들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제시해야 될 그런 사명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한국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나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나요? 정말로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우리 장로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 순복음, 우리가 뭐 장감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정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런 정식 명칭이 있기도 합니다. 이 안에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뭐 통합 측, 합동 측, 그 다음에 뭐 고신 측, 뭐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한두 마디를 주고받다 보면 이분이 이러한 정식 교단에 속한 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인지를 어느 정도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교단이 설립이 되면 교단을 관리하는 나라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이 교단 관리를 맡게 되는데요. 거기에 등록된 교단이요, 4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몇 개가 있느냐? 대략 38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니까 우리 감리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목사가 되냐면 신학교 4년을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원 2년을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6년의 과정을 마친 후에 수련목이나 혹은 담임 목사로 또 3년의 과정을 매년마다 시험 보고 논문 쓰고 이렇게 진급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9년의 과정을 거쳐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교단들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밖에 380교단들은 사정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3개월 속송 코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속송 코스도 있고 조금 길어야 1년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정말 이런 군소 교단에 속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정통 교육을 받았어도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단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우리 대도로 유명한 조세형 씨 같은 분, 그 다음에 좀 아픈 이야기지만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한 씨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조세형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감옥에서 그 복음에 대한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됐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일본에까지 간증 집회를 가고 복음 전도 집회를 인도를 한 모양인데 그 뭐 집어로 남 못 준다고 일본에서 또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 계시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담입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이제 마음속 깊이 두고 있는데, 여러분 목회를 했다고 해서 뭐 천국 2층 뭐 천국의 특별석에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농담이냐면 이제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다 맞이해 주시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막 꽃다발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들어오는데 막 목에 꽃다발을 주고 그렇게 막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섭섭한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올 때는 꽃다발이나 이런 거 없었는데 저분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꽃다발도 뭐 증정해 주시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냐고 조금 섭섭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정말 목사가 천국에 온 게 너무나도 오랜만이라서 내가 너무 기뻐서 그랬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농담 같지만 목회하는 저에게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뭐 축복을 받거나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목사를 되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근하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 6개월 정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안수를 받고 이렇게 나오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정말 혼탁한 그러한 종교의 흐름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로 이것으로 이 강을 마치겠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성경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